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여러분 꼭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주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고 또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계절의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기도하셨던 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일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반기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7주 전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분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시고 10월 26일 날 여러분 그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하시고 초청을 해서 여러분 꼭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그래서 이름을 꼭 적어내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또 꼭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읽었고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삶의 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주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하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귀가 있어서 듣고 눈이 있어서 보고
또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두고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 부모 밑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지요, 또 학자금도 주지요, 먹을 거, 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출해 있는 아이들, 가출해 있는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은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이 중에 여자 청소년이 약 12만 명, 남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집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20만 명 중에 3만 명 정도는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을 팔아야 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우스메이트라고 하는 거죠. 동거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PC방 또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비슷한 동료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가 가출팜이라고 하는 이 집 나와서 모여서 사는 가출 청소년의 집단, 이 가출팸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이들이 모여서 경험을 하다가 조금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우스메이트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집을 나와서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던 이 아이들은 절도, 배신, 결국에는 성폭력을 당하면서 갖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소위 말하면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간섭하는 거 받기 싫고 좀 자유롭고 싶고 그래서 떠나서 이단으로 빠졌는데 이 이단에 빠지고 나니까 이들이 바로 이들과 다름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가 자기를 간섭하는 게 싫어서 집을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다가와서 불효막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몫이지 살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지금 아버지한테 와서 상속을 해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 불효막심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를 수 없었어. 이 둘째 아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그에게 돌아갈 몫인 3분의 1, 장자에게는 2배를 더 줘야 되니까 이 아들에게는 3분의 1 몫을 떼어서 이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아들은 며칠 동안 국리를 하다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던 전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소위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그는 더 자유롭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더 정식이 될 것이고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면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많은 사람들과 재밌게 어울리고 더 흥미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좋은 질의 삶을 누릴 줄 알고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의 인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가치가 없으니까, 삶의 규범을 떠나버리니까 그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낭비해버렸다,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허비해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일이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대지를 치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삶의 질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소유도 삶의 수준도 완전히 망가떨어진 그런 인생길이 되어버린, 소위 말하면 부도나고 개인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남아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돌아봐도 어느 누구 하나 희망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죠.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죠.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돈도 더 잘 벌 줄 알았습니다. 더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사람들도 다 자기를 더 쫓아오고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수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간섭받는 게 싫었고 잔소리하는 게 싫었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의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주었던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소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섭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더 나쁜, 좋지 않은 삶의 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게,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야, 우리 아버지는 간섭자야, 나에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나를 더 귀찮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그냥 독재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 부모를 떠났던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 한때입니다. 여러분, 돈 평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때입니다. 권력, 명예, 건강, 이것도 다 한때입니다. 시간만 지나보면요, 인생 무상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를 쫓아가게 되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부딪히면 바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 아니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부둥을 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바로 이렇게 안달나 있는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발을 두고 저울질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만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늘 갈등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인 것,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늘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나, 이게 바로 오늘 나의 둘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는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정말 돈이 잘 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인생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아주 그 유명한 문학가인 도sto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떠나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나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나 이거 내가 만족할 수 없어, 나 이거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나요? 첫째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이어도, 여러분이 그 어떤 고백이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어주고 아버지가 그냥 나에게 간섭만 하고 굴림만 하고 독재자인 것처럼만 여겨지지만 떠나보면요, 그
그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좀 고생시켜야 돼. 힘들게 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고생 안 해보고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 입으로 사서 고생을 해요? 답은 뻔한데,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도 행복한 일인데 왜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이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풍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우리 것 좀 빼앗고 싶어서 11조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걸 원하시는 거지. 11조,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내라고 하는데도 이게 못 내가지고 그냥 이것 주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은 한번 삐지면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아서서 도망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봐 맨발로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저리 여기시는, 우리가 아파하면 본인이 더 아파하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본인이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이가 아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어머니가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키시고요, 좋은 옷을 입히시고요, 신발을 신기시고요, 가락지를 끼우시고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축제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고 떠났던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완전한 회복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내 아들이니까 품에 안으시고 돌아온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저 칭찬하고 이 아들을 소개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어라고 했던 아들 아닙니까?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이면 다 된다고 돈하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아들 아닙니까? 쾌락, 명예, 친구, 이거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번도 땀 흘려 돈 번 적도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 재산 믿고 이렇게 나쁜 짓을 다한 바로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주는 옷을 입어, 내가 주는 신발 신어, 이 가락지 다시 끼워. 결국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게.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마른 나무처럼 시든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가뭄의 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마른 우물처럼 정서적으로 내가 메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기쁨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저 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달래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순간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힘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세기에 평신도로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옥스포드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소설을 썼고 수많은 책들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기가 힘들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게 되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20대에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미 결혼을 했었고 이 여인 곁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조이 데이비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골수암 판정을 받았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는 이 여인을 지극히도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내가 되는 이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비먼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한부 인생을
고칠 수 없는 이 암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라고 하는 소리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이스는요, C.S. 루이스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 내 아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원상회복이 되고 또 더 나빠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서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 골수암이 결국 그 골수암으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는 탈진한 상태에서 정말 완전한 허무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고,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아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교만한데 그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 그리고 오만한 인간인데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고통은 사람을 깨우게 하는 메가폰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힘들다고 여겨지시는가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가슴이 메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발 좀 돌아와. 나 기다리고 있어. 내 품에 좀 안겨.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해? 왜 너 혼자 그렇게 아파해? 내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있는데 돌아와. 돌아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인정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왜 자꾸 여러분 힘든 걸 왜 감추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나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나만이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기만큼의 마음만 열어도, 바늘기만큼의 마음만 열어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금마차를 타고 달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요, 요 땅 여러분이 아우성만 치면 막 달려오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여러분 솔직히
나 지금 너무 내 삶의 질이 나쁘고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 망합니다. 개인 파산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병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을 트셔야 돼요. 지금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 눈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기로다라고 합니다. 돈만 쫓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쾌락을 쫓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자꾸 우리 시간을 먹는다고 여러분 신호등 없애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퍼득거리는 게 힘들다고 날개를 잘라버리면 그 새가 날아갈 수 있나요? 아이고, 물고기가 나 물 안에만 사는 게 귀찮아, 물 바깥에 나오면 그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돈 쫓아가고 아버지 벗어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참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거는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흘렸다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을 그게 잘못되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잘못했으면 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게 이게 참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가슴은 아는데 그 다음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계속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신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했습니다. 다들 이럴 것 같아지요. 천만 말씀.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비꼬는 말이에요. 누가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언제는 갈 때는 언제 돌아오는 게 뭐야? 언제는 나갈 때는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왜 돌아와?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왜 나갔다 오는 거야?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살 겁니까? 그런 말 듣는다고 안 돌아올 겁니까? 그런 말 한다고 여러분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려면 이 말 들어도 오셔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32절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게 마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별별 소리 다 할자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오면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 회복됩니다.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아무리 부족했어도요, 여러분,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망신 주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갔던 그 길 여정을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성도. 오늘날 교회 바깥에 교회를 안 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가? 아이고 떠날 때는 이제 돌아가는 게 되게 부끄러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를 바등바등 알면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기만 하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있는데, 괜히 혼자 지리짐작으로 바등바등대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돌아와야 회복이 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다 회복시켜요.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던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품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서, 아직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남아있는 그 붙잡는 그것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좋은 계절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